세상은 매몰차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은 용서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절대 용서하게 들지 않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리기를 좋아하고요. 또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증오의 시대인 것이죠. 내가 이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늘 나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주 시대의 가장 아픔이 이 분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분당 정치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이 더 많았죠. 왜냐하면 자기 정적들을 모두 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은 이 숙종 때 들어와서 이 숙종 이 왕은 이 분당이라는 것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남인을 세웠다가 그 남인은 서인을 세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인을 세워서 또 서인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분당이라는 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왕정 정치를 끌어간 유일한 왕 중에 하나. 이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무지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 며느라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정 아버지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을 줘야 되고 또 그 아픔 같이 아껴줘야 되고 또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 또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바꾸 신분이 바뀐 거죠.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늘 이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엄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아주 엄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도 들어있고 아버지의 사랑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이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그리스도를 닮은 첫걸음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6절, 27절까지 보면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빛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 많은 빛이 있을지라도 탕감해 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탕감받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빛을 탕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18장 27절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받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피로써 그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는 이러한 죄 용서 받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 우리는 빛을 탕감이 된 것이니 로마서 1장 14절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을 탕감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느헤미야서 10장 31절을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율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희년이 되면 일곱째 7철에 49 그래서 50년 이 희년에는 모든 빛을 탕감해 주는 거죠. 땅도 전부 내가 샀다 할지라도 다 돌려주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희년에 빚진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빛이 탕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면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종을 섬겼던 이 과거의 이 스토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팔아서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딸기만 하면 기름이 계속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빛을 갚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 빛이 갚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이 우리에게 탕감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의신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 빛도 탕감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 19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는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는 오네시모,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육적인 그러한 빛이 탕감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영적인 빛을 줬다는 것이죠. 이 빌레몬은 이제 이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빛이 탕감되는가 하면 육적인 빛도 탕감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러한 빛을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빛을 탕감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7장 41, 42절을 보면 이제 500데나리온 이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피가 얼마나 크다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깨달은 자에게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죠. 그 외에는 빛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빛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27절은 이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스토리를 말해주고 어떤 사건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제 영적인 것은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기근이 와서 대기근이 와서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이방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 터키 그리스 지역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빚진 자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선물을 그들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도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15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옆에 감히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리스도를 닮는 첫걸음입니다.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32, 33절을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빛을 탕감받는 것이라고 탕감하는 거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만이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불쌍히 여김 받아서 빛을 탕감받은 종은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지금 않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절, 이제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보면 그 빛을 탕감하지 않는 그 종은 이제 옥에 가두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쌍히 여김은 그러면 어떠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교제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공주가 이 나일강변에 갔다가 아이를 발견한 거죠.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모두 다 죽였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 유아들을 학살할 때였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물에 띄워보냈는데 그게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왜 불쌍히 여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람에게 그 모세에게 애굽 공주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9장 9절을 보면 바사 왕들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2차 이제 포로로 귀환이 되는 거죠. 이 바사 페르시아 왕들 앞에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바사 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9장 31절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긍휼이 그와 긍휼로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겼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70년이 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 그를 책망해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창자가 들끓었다는 거죠.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강하잖아요. 그 책망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을 만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수없이 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항상 죄를 자복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버렸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긍휼이 불쌍한 것, 우리는 모두 또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이, 하나님이 긍휼이 왔을 때 그 긍휼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렸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잠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자의 이 결과는, 이 불쌍히 여김 받는 자의 결과죠. 이 불쌍히 여기는 자의 결과,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늘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난에 빠뜨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도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21절을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빈곤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의 빈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빈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재능의 빈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나름대로 이 빈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 하나님 앞에 구워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워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냐는 거죠. 에베소 4장 31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가 또한 불쌍히 여겨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같이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눈에 눈밖에 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다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왕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왕따가 항상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파벌이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불쌍히 여길 때 그런 일은 없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찰머즈의 지영호의 방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피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건축가죠.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는 세계 도처에 다리와 터널을 건설하고 큰 이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여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는 질병과 실패가 연속됐고
그래서 이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한 뭘 인정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사나운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나운 개가 물어서 막 죽고 요즘에 그런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시절에도 있었답니다. 난 지금 기억나는 게 러시아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 러시아 현지인들이 거기는 절대 안 간다고. 왜 안 가? 가지. 그리고 내가 억지로 끌고 데리고 왔어. 그랬는데 그 집에 엄청나게 큰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큰 개가 그냥 달라들 것 같아. 그냥 바로 물어 찢어 죽이겠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사나운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 다 물어 죽여버릴 거야. 빨리 안 가. 우리가 이국이니까 이제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피오홈에 그 노린정한 노인이 살았는데 아주 길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늘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 피오홈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물려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기 딸이 개에게 물려 죽었어요. 얼마나 분노가 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개 주인인 그 노인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늘 아주 악한 노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파종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이제 이 파종을 해야 되니까 곡식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종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내게 종자를 좀 주라. 아무도 그 종자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 같은 인간 안 돼. 당신 같은 인간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어. 아무도 주지 않아서 그 노인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오홈이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파종할 그 종자를 반을 가져다가 그 노인 그 밭에 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피오홈의 밭은 반밖에 안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밭은 모두 다 좋은 씨를 뿌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밭 일부가 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임할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리스도를 닮는 첫걸음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34, 35절을 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의 그 결과가 용서로 나타나야 되고 빛을 탕감하는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떨 때 용서가 되는 것일까? 전도 10장 4절은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항상 사람 앞에 공손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죄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제 기도할 때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하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용서하는 이러한 사람, 항상 무슨 허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항상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인가? 열왕기상 8장 50절을 보면 이제 범죄했을 때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그 허물을 사하신다. 범죄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빌면 그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거죠. 시편 39편 13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몸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9편 8절을 보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이미 갚았어. 그대가 어려움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나를 바꿔주기 위해서, 연단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의 말씀이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를 그 말씀으로 바꿔주면 그 말씀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 이미 당했지만 그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이러한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보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저 사람은 불안에 떨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저 사람은 근심에 잠길까? 이것을 두려워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용서의 대상자는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에베소 4장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 분노가 가득 차서 용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불만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만이 있을 때 그걸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지? 아, 저 사람 그렇게 말한 내용에는 의미가 나한테는 싫고 나는 아주 그냥 화가 나지만 뭔가 그 뒷배경에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그냥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분노를 들끓고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되씹어서 생각해보고 무슨 그런 뜻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항상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 그냥 플러스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저건 못된 인간, 막 이런 과거까지 막 플러스 돼서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악한 인간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목사님의 세계는 용서가 없어요. 바로 처벌을 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아주 단호하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그래서 이 목사 안수 받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 많이 보면
그 뒷말을 들으면 막 분노가 막 이럴 때가 있어.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니? 내가 왜 분노가 이래?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모두 다 그가 주의 종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이러할 때 그 주의 종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용서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들이잖아요. 범죄한 천사들. 그들이 타락한 천사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귀신들이라고, 이 언어에서는 다이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 그들을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이 심판전에 세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은 용서가 안 돼서 지옥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지역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곳에 가면 뭐든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범죄하는 곳에 가면.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이 선교를 할 때 항상 그 지역 조사를 하게 돼요. 그 지역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보면 이 켈렌필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배웠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 대학 문턱에만 밟은 사람, 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어디가 있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지역은 농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농사가 안 된대요. 거기는. 여러분 이 악한 지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가 될 때 그 위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지 못한 게 뭐가 있죠? 성령 방해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방해죄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말이 맞다고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하는 일을 늘 막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성령 방해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전도자가 2주간 집회 어느 지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 목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중에 있는 어떤 여인을 신방해달라. 그런데 그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지 말라고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상해요. 아니 내가 신방 갔는데 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 여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또다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2번째 갔는데 또 그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이제 질문을 던졌어. 당신은 교회 목사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동안 억눌렸던 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우리 목사님을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상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특별히 죽음 앞에 둔 사람들에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죽어가는데 분노가 담임 목사한테 온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신방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바빠서 이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 번 오지 자주 오지 않잖아. 그런데 그게 아주 뭔가 땅에서 막 분노가 쌓여서 죽을 때까지 분노를 갖고 가더라고요. 나는 이런 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죽으면서 왜 그래야 되지? 그런데 이게 사람이 완고해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완악해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예화는 담임 목사하고 이 일이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있는 사람을 털어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죄니까 그 모든 걸 계산해 보면 수없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용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절 22절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77에 49 490번이네요. 그런데 490번뿐만 아니라 무한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하게 어떤 일이라도 반복된 일이라도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동기가 발생해야 되고 용서하고 빛을 탕감해 주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빛을 탕감해주며 용서하는 그러한 긍휼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넘지 못함이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내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